이어서 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팔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어, 신학자들에게는 그리고 목사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여섯 번째가 나오고요. 뭐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또 나오는 여섯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여섯 번째가 나오는데 딱 중간에 껴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아, 보통은 빛과 소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우리 인간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하니까 왜 너만 바른 척하고 살아가느냐. 근데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다. 근데 너희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소금의 역할은 뭐냐? 지금은 소금이 흔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데 이 소금이란 단어 자체가 영어로 솔트지만 한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소금이란 단어는 정말 그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의미가 남달라져요. 지금 소금은 우리 오랜만에 송이랑 수연이가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소금은 지금 어디서 나와요? 바다. 사모님이 말해준 것 같은데? 소금은 지금 바다에서 염전이라는 곳에서 해 말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걷잖아요. 그럼 이 예전엔 소금을 어디서 걷었을까? 아, 이거는 소금 빠는 거야? 예전에 소금을요, 바닷물은 짜지만 이 소금을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채집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소금을 어디서 구했냐면요. 오, 사모님 너무 그래요. 동굴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동굴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금 바닷물을 이렇게 한참 담아요. 그래서 그걸 끓이면서 증기를 날려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장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끔 동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한 동굴에 소금 광산이 있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 광산이라고 지금도 유럽에 가면 몇몇 군데는 이 관광지를 만들어 둔 데가 있어요. 소금 광산이라고.
근데 왜 소금 광산이냐면 이 산 안에 염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진짜 소금이 막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소금 이 돌이 되기 전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산을 파고 안에 들어가서 소금을 패는 거예요. 캐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광산은 소금의 결정이 순도가 되게 높아 가지고 깨끗하게 나오는데 어느 곳은 소금에 흙이 묶여 있거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시 또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지금 보석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죠?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금이잖아요. 금은 원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금 지금 소금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소금 이게 뭐냐면 작은 금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광산에서 이렇게 캐야 됐으니까 소금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금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엇인가 살 때 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엔 소금으로도 살 수 있었어요. 소금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금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런 화폐의 가치를 하는데 왜 화폐의 가치가 됐느냐? 우리 음식할 때 여러 가지 양념을 넣는데 모든 양념의 기본이 있는데 뭐냐면 돈을 말하고 있는 소금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제된 아주 좋은 수연이가 좀 전에 그냥 먹어도 맛있다는데 원래 그냥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염분이 쌓여가지고 몸을 해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여튼 그런데 모든 음식을 할 때 기본 간이 사람이 먹기에는 간이 안 돼 있으면 먹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든 양념의 기본은 소금이거든요. 소금을 좀 더 물이랑 섞으면 뭐 간장이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된장을 잘 먹잖아요. 된장에도 소금이 들어가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양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소금이 짜지 않아. 그럼 그게 소금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송이야. 소금이 짜지 않아. 그럼 그게 소금이야? 아니잖아. 그치? 어, 뭐야? 뭐라고? 그냥 저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금의 짠맛이 사라지면 이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왜 또 중요하냐?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밑 배경에 소금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근데 그래서 소금은 정말 중요한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진 역할을 못하면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말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빛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의 역할 가운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소금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비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비추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추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국밥을 좋아해요. 국밥을 좋아하는데 국밥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국밥들이 있어요.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거죠. 근데 식당을 가게 되면 뭐 돼지국밥도 있고 순대국밥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국밥들이 있잖아요. 하여튼간. 그런데 뭐 갈비탕도 국밥에 들어가려나? 하여튼간 그렇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순대국밥을 참 좋아해요. 잘 먹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자주 가던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먼저 살던 집 근처에 있는 순대국밥집. 근데 정말 자주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갔는데 맛이 살짝 좀 이상한 거예요. 별로 맛이 없어. 예전보다. 그래서 아, 오늘은 좀 여기가 상태가 좀 뭔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다음에 좀 안 가다가 그래도 스노볼 워낙에 좋아하니까 또 가봤어요. 근데 여전히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왜 맛이 없을까? 내가 입맛이 변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무언가를 있는 배경을 보고 딱 깨달았어요. 보통은 유명한 국밥집이나 이런 데는 손님이 많이 온 데는 밥을 미리 해두잖아요. 미리 해둔 밥을 밥통에 뒀다가 따뜻하게 해서 줘요. 근데 제가 먹은 그 밥이 말라 있더라고요. 밥 주변에 이렇게 뚜껑 부분에 말라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밥을 한지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밥을 하고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원래 밥은 새로 한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죠? 새로 한 밥을 김에다 딱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밥만으로도 맛있거든요. 근데 밥이 시간이 지나니까 밥맛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딱 든 생각이 있어. 아, 아무리 모든 국밥이나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밥이 정말 맛있어야 되는구나. 이 집이, 이 가게가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해뒀던 밥, 그리고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밥풀이 말라가면서 이 밥이 원래 갖고 있던 맛을 잃어버려서 이 순대가 아무리 맛이 있어도 다른 뭐 내장이 맛이 있어도 다른 고기가 맛이 있어도 국밥이 맛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곳에 발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사 오기 전에 또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맛이 없더라. 밥이 여전히 똑같아진 것 같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밥을 먹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국밥에 중요한 게 그 밥맛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겉으로 우리 25일 날 뭔가 발표를 할 거잖아요.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같이 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양이 커져가지고 막 건물도 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큰 건물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아무리 커진다고 그리고 교회 교인이 많아진다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해요. 우리 이제 겨울이 되면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쌀을 나누거나 연탄을 나눠요.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해야 돼요.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자주 가서 잘 먹던 그 순대국밥집에 그 순대국밥이 너무나 맛이 없어서 못 먹겠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그 집을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건물이 아무리 커지고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세태를 좀 보게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이게 어찌 보면 정치 문화 혹은 사회 지도자들의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잘 지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찾다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하게 되면 우리가 욕심이 나고 우리가 뭔가 좀 '이건 좀 내가 해볼 만한데. 이건 나한테 좀 이걸 어른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나에게 뭔가를 시켜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 해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해요. 근데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요즘은 지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너무나 쉽게 말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제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게 되는 일들,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일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또한 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찾은 우리의 착한 행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책임을 질 때 그 일이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근데 때로는 그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그다음 일을 할 때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서 다음에 더 큰 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5 절에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불을 켜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이 다 켜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수연이랑 송이는 다 형광불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불 꺼져 있는 방이 있어요. 촛불이 있어. 촛불을 켰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촛불을 켰는데 그래 요 촛불? 촛불을 켰는데 아주 어두운 방이에요. 이 촛불을 모든 곳을 다 비추게 환한 곳에 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촛불을 켜 놓고 요걸 나무판으로 가려. 그러면 촛불이 모든 방을 다 비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불을 켜면 모든 곳이 비출 수 있도록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인데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지경을 비출 빛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주변에 분명히 비추어지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는 요 딱 하나의 기도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선한 행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